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들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첫 마디 놓치면 안 되죠. 제 항상 강의 첫 마디는 다음 강의를 이어가는 주요한 매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첫 마디 내용을 놓치면 거의 한 30분 내지 1시간 가까이를 줄기를 못 잡고 헤매게 되죠. 그러면 헛수고를 하는 겁니다. 말만 들었지 그 내용에 깊이 있는 의미는 다 상실하고 제 언어, 내용만 듣는 거죠. 그래서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자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이 보호하는 장면이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인데 그 언약자손을 어떻게 보호했는가? 아담을 심판하면서도 끝내는 하나님께서 아담 자손을 보호하셨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대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인, 동생을 죽인 가인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손을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셋을 이 세상에 나게 하셨죠. 아벨 대신에 셋을 나게 하셨다. 자, 그런데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자손을 보호하는 아담의 후손을 보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자손을 보호한다는 말은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가인의 자손까지라도 심판하지만은 보호해 주신 일. 왜? 아담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했으니까 가인 자손은 안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가인 자손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 자손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류가 점점 많이 번창을 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이제 6장에 넘어가 보면, 그래서 6장 1절로부터 6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인류 심판과 언약 내용입니다. 인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즉 물, 홍수로 전부 다 죽입니다. 전부 다 죽이고 그 대신 한 사람을 남겨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셋, 그 셋의 후손 중에 노아라는 집안 8식구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시고 모든 인류는 다 멸종시켜버립니다. 물로 심판해서 다 죽여버려요.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인류의 죄악,
죄악이 사람들의 모든 인류들의 죄악이 1절로 12절까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1절로 4절에 보면 첫 번째 죄악이 하나님께서 아담 해놓고 가인, 아벨이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벨이 죽었죠. 이 죽은 대신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도 후손이죠. 셋의 후손.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을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딸들을 사람의 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해요. 그리고 아벨 대신 셋의 후손이 낳은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요. 아들로 묘사하고요. 그런데 이거 섞어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인은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벨은 제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인을 하나님의 당신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 거니까. 제사는 죄 용서함의 필수 요건인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다는 것은 아벨이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얘기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가인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으로 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 사람들이 난 딸하고 아벨의 후손 중, 즉 셋의 후손에게서 나온 아들들하고 통혼을 한단 말입니다. 통혼. 결혼을 해요. 자기들 마음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셋의 후손은 셋의 후손의 딸과 셋의 후손의 아들하고만 결혼해야 되고, 또 가인의 후손은 자기들끼리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섞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게 나누어 놓은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다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대단한 인종들이 퍼져서 살게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6장 5절로 8절 78페이지 교재.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함을 왔어요. 인간들이 그때부터 생각하는 것, 이 생각, 계획이죠. 항상 악해요. 항상 악하다. 악하단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싫어하심에 대한 싫어하시는 생각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을 인간들은 다 늘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생각이라는 건 참 매우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짓는 내용이죠. 근데 생각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자기의 뇌리에 입력된 정보가 있어요. 그걸 소위 기존 정보라고 그러죠. 기존. 이미 자기가 살아오면서 30년이면 30년, 40년이면 40년 동안 책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눈으로 보거나 경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현재 정보, 내가 지금 살아서 막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그것과 보태져 가지고 생각이 만들어져요. 내 생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이 눈나리는
초겨울날 창가를 내다보면서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어요. 이유는 기존 정보가 달라서 그래요. 현재 정보는 똑같아요. 눈나리는 초겨울 창가니까, 눈이 내리는 초겨울 창밖이니까 정보는 똑같아요. 똑같은 눈을 바라보고 똑같은 시간에.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는가? 기존의 정보가 달라서 그래요. 기존의 정보는 우는 사람은 초겨울 눈 내리는 날 교통사고로 자기 남자친구가 죽었어요. 그것이 생각이 나서 우는 거고, 하나는 초겨울 눈 내리는 날, 눈 내리는 초겨울 날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서 데이트한 날이에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견해가 다르다고 그러죠. 견해. 보고 해석하는 게 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면서 살면 안 돼, 인간은. 자기 고집 부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고집 부릴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고집은 부려야죠. 이건 내 고집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 견해로, 자기 주장, 자기 견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그르다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데 아담 시대 이 사람들의 생각이 엄청 다 사악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만을 하고 살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죄악을 그냥 놓아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다 전부 쓸어버린다. 그런데 거기 보면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탄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이 한탄했다는 말은 우리 인간적 용어거든요. 인간적인 용어.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그렇게 무능해서 탄식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고 다만 인간이 그렇게 사악한 행동을 통해서 멸망당하실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표현을 한탄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한탄하죠. 탄식하죠. 왜? 자식에 대한 애정의 표시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서 결국 인간들을 다 멸하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9절로부터 12절에 보면 노아 시대에 온 땅이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온 땅 어디 할 것 없어요. 이 지상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어디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전부 다 강포가 가득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단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6장 13절로부터 80페이지 넘어가요. 양쪽 가로 2번 밑에 하단에 하나님의 물심판 나타납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 섭리가 바로 1번이라면 죄송합니다. 인류의 죄악.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가 이제 양쪽 가로 두 번째가 인류가 그렇게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13절로부터 7장 5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서 81페이지 하단쯤 보면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은 노아에게 직접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내가 앞으로 정말 홍수로 많은 물을 내려서 이 땅을 전부 심판하겠다 하는 내용이 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 8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18절로부터 22절까지 해서 노아에게 가족과 혈육 있는 모든 생물 한 쌍씩을 방주로 데려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로 온 세상을 다 잠기게 되면 모든 생물이 다 죽잖아요. 다만 물고기나 바다고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물속에 있으니까 살겠죠. 그러나 개나 고양이, 돼지, 호랑이, 사자 이런 동물들은 다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큰 배를 제작을 해가지고 노아의 8식구와 더불어 짐승들을 한 쌍씩 번식을 해야 되니까 한 쌍씩은 다 집어 들여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7장 2절로 5절에 보면 홍수 심판 직전에 여호와께서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과 새들을 방주로 이끌어들이라고 그렇게 명하신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한번 거기는 조금 보십시다. 1절, 7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취하며 공중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앞에서는 거기 7장 1절 쓰는 암수 정결한 건 암수 7 그러니까 소나 염소 양 이런 것들은 암수 7쌍씩을 들여오라 얘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 예를 들어서 책임질하지 않고 발이 갈라지지 아니하는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그런 맹수류들은 2쌍씩만 데려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19절에 보면 6장 19절 한번 그건 확인을 하세요. 6장 19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거긴데 6장 19절하고 7장 1절하고 내용이 정다르잖아요. 앞에서는 암수 한 쌍씩 데려오라는 얘기고 7장 1절에서는 암수 7쌍씩 때로는 부정한 건 2쌍씩 데려와라. 이걸 가지고 또 학자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봐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홍수 설화. 그냥 홍수 설화가 이 지역 저 지역에서 굴러다니는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 굴러다니는 설화는 한 쌍씩 갖다 놓으라고 얘기가 전해졌고 저쪽 지역에서 전해지는 설화는 7쌍씩 때로는 2쌍씩 하라고 전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 2가지 설화를 함께 갖다가 이렇게 겹쳐서 기록해 놓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 강의 여러분 대학 다닐 때 대학 교수가 한마디만 했으면 오늘 예수 여러분 안 믿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인정 안 한단 말이죠.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그런 강의를 안 들었으니까 말이죠.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 앞에 6장 19절은 넣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한 쌍씩 넣어라. 이렇게 딱딱 쌍을 지어서 한 쌍씩 집어넣어라. 넣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 7장 1절서부터는 넣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고 이게 방법과 수를 구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그것이 무슨 설화가 달라서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편집해 놓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문서 조각들을 모아 놓다 보니까 앞뒤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학자들이라는 게 참 한심한 게 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내세워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에 왜 한참 뜨고 있는 고대 전 교수 머리 빡빡 깎으시는 사람, 그 양반 요한복음 강의한다면서요. 나는 안 들어봤는데 그 양반이 구약은 자기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믿는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비싼 돈 주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쓸데없는 군더더기 같은 것들만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허튼 소리를 지금 들었는데 많은 지성인들이 그 사람 말에 다 감동한단 말입니다.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예,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고,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라도 이 다음에 이런 말 제기하거들랑 자세하게 꼭 일러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모르겠거들랑 이 사전처럼 내가 기록해놓은 이 교재를 노트를 해놨으니까 언제 어디에서라도 잘 모르는 부분 딱 들어보면 정확한 해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7장 6절로 12절 84페이지 6절로 12절까지는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주야를 땅에 쏟아지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과학자들이 홍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어떻게 이 항상 균일하게 수위를 이루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물로 다 덮일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중에도 엄청난 수분이 가득한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운물 세계, 우리가 처음에 창조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이렇게 해서 나눴잖아요. 운물과 아랫물.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궁창이라고 그랬어요. 궁창. 이걸 거의 하늘이죠. 하늘로서 운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지상에 있는 물이 수증기가 올라간 이 궁창에 올라가 있는 물만도 엄청난 양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늘에 창을 열었다 하면 이 운물을 내어오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상이 온통 물바다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 또 어떤 학자들은 남북 그 빙산들만 다 녹아내려도 이 육지가 물속에 많이 잠입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뭘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땅이 물속에서 올라왔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아래는 물밖에 없었는데 물에서 육지가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육지고 올라오는 것이, 물이 이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바다라고 하고. 근데 실제로 지질학을 보면, 지질학자들의 말을 참고해도 그렇고, 실제로 이 지질을 보면 올라온 흔적이 있잖아요. 올라온 흔적이. 이렇게. 아까. 그래서 산 정상에 이 조개 껍질 같은 것이 있기도 하고, 물고기, 화석 같은 것이 산 정상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게 물속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하나님께서 40주야, 밤낮 40주야를 비가 내렸으니까 온 세상이 물로 잠입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7장 13절로 24절 85페이지에 보면 방주에 들어있는 생물 이외에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방주에 들어있는 생물들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또 얘기해요. 어떻게 배 한 척에다가 그 엄청난 많은 짐승들 7쌍측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노아가 방주를 여러 날 미리 하나님께서 다 예고를 해서 미리 크게 짓도록, 그래서 거기 그 방주의 크기가 나와요. 방주의 크기가, 그 크기 같으면 충분히 모든 생물을 수용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8장 1절로 5절 보면 87페이지, 땅의 물이 감한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 아라랏산은
이번에 이제 역사 탐사를 했던 이 터키의 이 지역입니다. 이쪽 동부 지역. 만약 이 다음 가게 되면 이제 아라랏산 그쪽 지역을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라랏산이 가장 상당히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그 아라랏산에 이제 방주가 이렇게 막 이 물에 떠다니다가 이 산에 딱 머물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가만 후 150일이 지나니까요 물이 가면서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7월 곧 그 달 17일에 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에요.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며 물이 점점 감하여 4월 곧 그 달 1일에 산드르 봉우리가 점점 하나씩 4월이 아니라 10월, 그러니까 7월 달에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고 한 서너 달 지나서 10월 달이죠. 물이 점점 이제 가면서 그 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드르 봉우리가 보이게 됐다.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가 이제 점점 마무리 지어지게 되는데, 그때 8장 6절로 12절에 보면 88페이지 나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어놓은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런 데도 산맥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도 산이 있고 많은 산맥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방주가 머물렀으니까 점점 보니까 몇 달 지나니까 보인단 말입니다. 많은 산봉우리들이.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에 있던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한번 내보내 봤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어디 앉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날아 왕래하고,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어디 앉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방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가 손을 내밀어 이제 비둘기를 받아들였고, 또 7일 후에 일주일이 지나서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니까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입에 감람새 잎사귀, 감람나무가 순이 돋았는데 그 잎사귀 하나를 입에다 물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즐거운 소식이죠.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며 다시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고 들에 나가서 보금자리를 찾아 살게 됐다는 기록이 이제 나타납니다. 12절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노아의 8식구, 노아 아내, 그 다음 아들 셋과 그 다음 며느리 셋. 그러니까 8식구 아니에요.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 셈과 함과 야벳. 예. 셋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와요. 이 족보를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이 족보하고 이 족보하고. 그러니까 아벨 대신 셋이 나오고 셋의 후손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후손으로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이 노아에게서 셈, 함, 야벳이 나와요. 예, 이때는 이거 다 죽었죠. 이제는 다 전부 다 죽었잖아요. 노아의 아들 자손만, 가족만 남았으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죽고 노아의 8식구만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류는, 우리 모든 세계 인류는 모두가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나가서 셋의 후손이고 더 나가서 아벨의 후손,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 아벨, 셋, 그 다음 노아 이렇게 이어져요. 또 족보가 있지만은 노아 중에도 우리는 동양인은 이게 동양인이에요. 셈의 후손이에요. 오늘 우리 놀이끼리 한 이 동양인들, 머리가 까맣고 놀이끼리 한 함의 후손은 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야베스 후손은 유럽과 그러면 소련 쪽 이 지역에 사는 허옇고 머리가 누런 그런 족속들이 야베스 후손이에요. 자,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이 세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자, 여기가 터키 아니에요? 여기죠. 여기서 여기 조금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바벨론 나오죠. 이 바벨 지역에서 이제 터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살면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다시는 이제 우리가 홍수로 망하지 않도록 우리 탑을 쌓자해서 바벨탑을 이제 저기다 쌓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데 89페이지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 세 번째죠. 자, 인류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다음 다시 언약을 맺죠. 왜? 이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직 아담과 맺은 언약은 끝나지 않았다. 그대로 유효하다, 이 말, 효력이 있다. 그걸 재확인하는 언약이 노아와의 언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비유하면 틀림이 없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8식구가 구원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이 구원 얻을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이 언약은, 노아에게 맺는 언약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의 유효성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귀한 언약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언약은 노아 언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언약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13절로 19절 보면 8장 노아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서 다 나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니까 전부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13절로 14절은 홍수가 완전히 지면에서 거치고 땅이 마르게 된 내용이고, 그 다음 15절로 19절은 90페이지 제일 상단 90페이지 15절로 19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들과 함께한 모든 혈과 육이 있는 생물을 다 방주에서 이끌어내리고 명하소서 그 모든 것들이 나오게 하시는, 이제는 방주로 들어갔던 모든 생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온 내용이 19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8장 20절로부터 22절은 노아의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심중에 이르시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우주의 전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변함없이 진행이 되고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도록 땅을 이렇게 몽땅 물로 덮어서 저주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이 세상 어떻게 해나갈 수가 없잖아요. 인간들이 언제라도 다 사악한데 이 시대도 지금 사악한 세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다 또 이 세상 멸망시켜버려야 되니까 이제는 다시는 물로 멸망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언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런 언약을 맺어 놓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9장 1절 넘어갑니다. 91페이지 거기 보면 9장 1절로 7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에요. 앞에서 근본적으로 세상 멸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놓으시고 이제 아담 개인에게 복 주실 것을 언약을 해요. 그 복이 어떤 언약인가, 어떤 내용인가 거기 보시면 1절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세워주는 내용이에요.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니라. 너희 마음대로 모든 생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가 똑같이 이 노아에게도, 이 언약이 바로 노아에게도 그대로 언약이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유효하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노아라고 해서 그 당시에 죄가 없었겠나?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역시 모든 인간이 다 사악한데 이들은 사악하지 않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들도 똑같아요. 다.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노아를 왜 살렸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손이 번창하도록 약속했죠. 언약하셨죠? 그럼 이 언약을 이루려면 노아마저 다 여기서 다 멸해버리시면 하나님은 거짓말, 언약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신실성은 나타나지를 않고, 그러면 누가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이게 다 노아까지 다 진멸했다. 아, 하나님은 신실하지를 못한 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믿을 만한 대상도 아니고 존경할, 경외할 대상도 아니다. 나 같으면 안 믿어요. 만약에 노아까지 죽였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8식구를 살려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살려놓은 거예요. 의로워서 살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보니까 의롭더라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이제 교사들은, 많은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들이 노아가 참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죄를 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얻으려면 노아처럼 하나님 잘 경외해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선택. 어떻게?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이어서 계승해 갈 자로 선택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에게 은혜를 입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야 돼요. 은혜를 안 입히면 죄인이니까. 우리가 주일날 낮에 갈라디아서 공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고 칭하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아를 홍수에서 구원해가지고, 구원한 이유는 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이것도 말이 달라요. 언약을
언약을 이루어 노아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말이에요.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다. 예, 언약을 이루어 노아 가정을 구원해 주었다. 이 말은 틀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 이루려는 것이 목적이지 노아를 구원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노아를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건 인본주의적인 착상이에요. 노아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려 한 착상이란 말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신본주의적 입장에서 성경을 접근한다.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신실하심, 거짓이 없이 참되심을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려는 데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는 데 필요한 도구, 방법이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언약을 이루시려고 노아를 방주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집필한 이 강론집 노트 이걸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라도 배려를 해서 기록을 한 거니까 글자를 놓치면 안 돼요. 언약을 이룬다, 이루시려고, 이루고, 언약을 이루고, 이루시려고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달라요. 언약을 이루어 노아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 틀린 것이다.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노아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우리말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이라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잖아요. 네? 성경을 항상 그렇게 내 중심으로 보던 성경을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시각을 항상 숙달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서 그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3절 무릇 9장 3절이에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세 가지 언약을 해놓으시고 짐승 피 먹지 말라는 당부를 합니다. 이유는 사람의 피와 짐승의 피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피는 곧 생명인데 짐승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고기는 먹지만은 피는 먹지 말라. 이것이 이제 노아에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뱀탕을 많이 먹는 분 보셨습니까? 뱀탕 많이 먹는 분의 눈을 보시면 뱀눈처럼 바뀌어져 갑니다. 눈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이들 낳아서 기르고 지금 또 앞으로 늦동이라도 가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이 가졌을 때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식이. 그러니까 아이 가졌을 때 함부로 막 개고기 같은 건 피가 다 섞여 있잖아요. 이런 거 험한 음식 이런 건 애기들에게 참 안 좋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깨끗한 음식에서 특히 채소에서 깨끗한 피를 많이 얻게 된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채식, 과일이나 채식을 노아의 후손에게 권면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고기는 제사한 양이나 소나 염소, 비둘기 같은 그런 정결한 고기 그런 것만 먹도록 또 물고기도 비늘이 없는 정결한 물고기
그런데 요즘에는 뭐 비늘 있는 고기는 맛이 없고 비늘 없는 오징어나 뭐 또 비늘이 없는 장어나 하여튼 비늘이 없는 생선 같은 것들을 굉장히 즐겨 먹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피를 탁하게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이 오래오래 살면서 정결한 피를 가지고 오래오래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겠기에 채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말고 고기만 먹으라 라는 당부를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9장 8절로 17절 92페이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고 증거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은 해놨는데, 이렇게 노아에게 언약은 했는데 그 언약에 대한 인을 쳐야 되잖아요.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대들끼리 물건을 주고 팔고 사고 할 때, 예를 들어 집을 팔고 사고 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 써놓고 도장 안 찍으면 아무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표로 확증을 보여주는 증표를 노아에게 보여줍니다. 그 증거를. 그것이 이제 무지개인데 9장 8절로 17절. 아담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노아에게도 언약을 세웠지만 나머지 모든 생물들에게도 언약을 세우겠다. 그 언약은 다시 말해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육하고 번성시키려면 땅이 또 홍수로 다 멸해진다면, 홍수로 심판한다면 생육하고 번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땅 정복해야 필요 없고 생물도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다시는 너와 언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생물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는 증거를 무지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16절 거기 나오죠.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어서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세상은 물로 심판되지는 않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참 이상한 것은 막 여름에 막 장마가 지고 비가 오다가 무지개가 뜨면 아이고 비가 다 왔다. 나는 농부 부모님 슬라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걸 잘 봅니다. 막 비 오면 일터에서 다 들어오셔요. 들어와서 그냥 낮잠도 주무시고 뭐 군것질도 해서 잡수시고 하다가 비가 그치고 딱 무지개가 뜨면 비 그쳤다, 비 다 왔다 하고 다시 농기구를 들고 농장으로 나갑니다. 비가 안 와요. 무지개가 뜨면 비가 안 온다. 지금도. 그래서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증거를 보여서 땅을 멸하지 않을 걸 언약해 주신 내용인데, 거기 보면 영원한 언약을 하는 말을 써요. 영원한. 이 영원이란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영원이란 말이 이런 경우는 영원이란 말보다 오래도록, 세상 끝날까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원히 하라는 말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말 성경 영원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소위 그 누구야?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이 사람들이 땅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 말 가지고 와서 봐라. 이 세상 영원히 있다고 그랬다. 이 땅이. 그러니까 장차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좋은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때 군수라도 하나 하려면 빨리 와라. 군수라도, 면장이라도, 동장이라도 하고 싶으면 빨리 들어와라. 이 땅이 안 망한다는 거예요. 왜? 땅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했으니까. 영원히 있으면 영원토록 안 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영원이라는 말이 오래도록, 오래,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오래 있을 것이다. 땅은 오래 있을 것이다. 영원히 있을 거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천상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이 영원이라는 말을 영원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들의 언어 속에는 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 절대 용어, 영원은 절대적인 용어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의 반대가 영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시간의 반대는 찰나예요. 순간. 그렇죠? 순간이 시간의 반대지. 순간의 반대는 시간이지 영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의 반대는 없어요. 왜? 절대 용어니까. 거룩이란 말도 절대 용어이기 때문에 반대 언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거룩이라는 반대 용어가 아주 추한 것을 거룩의 반대로 생각하면 아니에요. 추하다는 말의 반대는 정결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알았어요? 거룩이란 말은 반대 용어가 없는 절대 언어란 말입니다. 이 절대 언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말을 인간들이 사용 안 하니까 어떻게 무슨 글자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가장 근접한 언어를 택하다 보니까 오래도록 이 말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을 사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걸 하나님과 관계에서 번역할 때는 영원하다고 번역하고, 세상과 하나님이 피조물과 관계에서 쓸 때는 오래도록, 장기간, 한참 동안,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번역을 해야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하는 건데, 성경 번역자들이 어떻게 그런 거 일일이 생각합니까? 다 생각을 못하고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상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 그 다음 93페이지 양쪽 가로 4번. 자, 언약을 세우셨죠? 세 번째에서 양쪽 가로 네 번째. 그럼 언약 세웠으면 언약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9장 18절로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결국 11장까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나타나요. 우리 잠깐 차 한잔